여러분은 평생 사시면서 어떤 선물을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받으신 선물 중에 제일 정말 귀한 선물은 어떤 것입니까? 많은 선물이 있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의 부모님에게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그 화면에 보시면은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 엄마는 아이에게 말 그대로 공짜로 은혜로 선물을 줬죠. 그 아이의 존재와 생명을 아이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왜 그렇게 줄 수 있었을까요? 엄마는 왜 아이를 낳았을까요? 아이를 낳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이에게 또 엄마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이에게 엄마는 우주라고 하기도 합니다. 부모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또 아이에게도 엄마는 정말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말 그대로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정말 대가 없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는 은혜와 선물입니다. 여기서 이제 엄마와 아이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고 사랑의 선물입니다. 아이에게 사실은 엄마는 큰 은혜의 선물이죠.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사랑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엄마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도 사실은 가장 귀한 선물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엄마에게는 가장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또 사랑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이제 존재와 생명이 시작된 이 근원을 보면은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새롭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존재가 뭐냐 철학자들이 존재론을 통해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이 우리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보면은 우리의 존재의 본질은 바로 은혜고 선물이고 사랑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존재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론 하면 철학자들이 말하는 존재론을 우리가 사실은 진짜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존재론의 진리는 우리의 존재에는 은혜와 선물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경험하고 또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진리를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주었죠. 이게 이제 왜 우리의 존재가 그러면 은혜와 사랑의 선물이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 모든 존재의 근원 대신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이 은혜와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셨는데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은 가장 귀한 은혜고 선물이라고. 예수님께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를 통해서 바로 존재의 본질이 드러났죠. 그것은 바로 은혜와 사랑의 선물이.
근데 이 은혜와 사랑의 선물의 존재의 본질이 드러났는데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 존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선물이라고 해요.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철학에서는 유일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유일신의 가장 큰 특징은 영어로 얘기하면 심플리시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좀 그 한글로 말로 좀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그러니까 이게 뭐 유일하게 말 그대로 심플하게 단순하게 하나의 존재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순수하게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기독교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돼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그 비둘같이 임하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에서 그게 이제 가장 잘 드러났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복잡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본질이 자연에서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 유일신이면은 한 분으로 단순해야지 왜 그렇게 뭐 복잡하냐 삼위일체 복잡하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의 본질을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쉽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태양빛을 보셨습니까? 태양을 보면 큰일 나죠. 눈이 멀립니다. 근데 이제 태양빛을 보면 색깔이 있습니까? 태양빛이 색깔이 있나요? 무색이죠. 말 그대로 단순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태양빛을 프리즘을 통과시켜서 보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는 이 모든 빛 색깔이 태양빛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태양빛은 단순하게 무색처럼 보인단 말이죠. 완전히 이제 태양빛 안에서는 그 모든 색깔이 완전하게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프리즘을 통해서 통과해서 볼 때만 이제 그게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래서 아름다운 분이 마치 무지개의 빛깔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과 내 안에 내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가 되는 것보다 더 완전하게 하나가 되시는, 그래서 말 그대로 한 분 하나님이 되신 분이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신비를 다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완전한 사랑이다.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태양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는데 세상 모든 물질들은 태양의 에너지를 통해서 생성이 되어 있죠. 뭐 태양뿐만 아니라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다 태양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근데 온 우주의 에너지는 바로 그런 별과 같은 태양과 같은 그러한 항성을 통해서 이렇게 에너지가 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에너지의 원리를 아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태양은 저렇게 수십억 년을 타면서도 그대로 있느냐? 그게 이제 핵융합의 원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핵융합의 발전소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원자력 발전도 사실은 원리는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태양은 쉽게 말하면 계속 자기 몸의 한 부분을 떼주는 거예요. 그냥 뭐 자기가 다른 걸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의 한 부분을 막 떼서 주는 거예요. 지구에만 주는 게 아니라 온 태양계에 그 태양 에너지를 아낌없이 막 뿌려줍니다. 그게 태양빛이. 예전에 보면 이제 집에 이렇게 개가 있는데 어미가 이렇게 개가 한꺼번에 이제 새끼를 많이 놓으면 뭐 10마리 가까이 놓을 때도 있어요. 그 보면 이제 그 새끼 젖을 먹여야 되니까 막 특별하게 이제 맛있는 것도 주고 우유도 주고 특별히 어미에게 많이 이렇게 잘 해줍니다. 그런데도 한 2달이 지나면은 진짜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갈비뼈가 이렇게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말라요. 이게 당연하죠. 뭐 10마리 가까이 되는 강아지들이 그 어미 젖을 막 빨아당기니까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보면은 그 동물이지만 진짜 자기 자신의 체중의 일부를 떼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뭐 사람은 둘째치고 동물들도 그래요. 그 어미가 진짜 자기의 살을 떼서 새끼들에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게 젖 먹이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래서 뭐 사람도 마찬가지죠. 엄마들도 마찬가지죠. 그 엄마 아빠는 진짜 자기의 삶에 수고하고 땀 흘려서 자기 먹을 양식을 떼서 자식들에게 줍니다. 예수님의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원리가 바로 그거죠. 그것처럼 실제로 태양은 자기 질량의 일부를 떼줘요. 그게 핵융합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니까 엄청난 수소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은 그런 폭발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서 그걸 온 우주에 흩뿌려 줍니다. 그걸 통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 또 온 우주의 존재의 본질, 실제로 물리적인 원리도 보면은 결국은 아낌없이 공짜로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지구에 엄청난 에너지를 주는데 지구에서 태양에게 뭘 줍니까? 여러분,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태양에게 뭘 줍니까? 아무것도 주는 거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낌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는 것. 여기서 그래서 존재의 본질은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예요, 은혜. 근데 세상에서는 이 은혜라는 것도 단순하지가 않아요. 인간들은 은혜라고 할 때 뭐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거기엔 항상 뭔가 이 대가 관계가 있어요. 완전한 은혜라는 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는 사실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진짜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은혜라는 것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특별히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아무런 대가 없이 완전히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나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그것도 먼저 주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가페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인간 사회상에서는 알 수가 없지만 이제 우리의 뭐 부모 자식 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통해서 보면 그걸 이제 어렴풋이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낳았다.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뭐
진짜 엄마가 자식을 놓은 것처럼 이제 그렇게 낳았다는 게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이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일 본질.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하고 엄마하고 유전자가 같죠. 지난번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리고 동일 본질이에요. 똑같이 사람이에요. 이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게 자기의 동일 본질을 주셔서 성자 예수님을 낳으셨습니다. 이게 창조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을 주시는 분. 자신의 본질이라는 건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게 이제 구약에 그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누가 얘기를 했냐면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독자라고 얘기해요. 독자. 근데 그 독자라는 말을 이제 72정에서는 사랑한다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독생자라고 얘기해요. 독생자. 그게 무슨 의미냐면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최고로 단 하나뿐인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사실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존재죠. 유일한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야. 예수님에게 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 에브라임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네.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아니에요. 그 바로 앞에 말씀 보면 예레미야 말씀 보면 에브라임이 회개하는 장면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는 그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기뻐할 수 없는 자식이 쉽게 말하면 부모를 속썩이는 자식과 같아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에서 창자가 들끓는 속 탄다, 애 탄다. 말 그대로 부모의 속을 태우고 애타게 만드는 그런 자식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식. 예수님을 그렇게 보시듯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게 또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저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갓 태어난 아이를 이제 산모가 이제 출산을 한 다음에 그 아이를 안았을 때 여러분 뭐 그런 경험이 이게 엄마가 돼 보신 분들은 다 있으실 텐데 그때에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가 누굽니까? 엄마에게서 제일 소중하고 제일 기쁨이 되는 존재가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남편보다 자기 품에 안고 있는 자기가 낳은 자식. 근데 그 가난하게 우리가 보면은 실제로 뭐 예쁜 것도 없고, 잘생긴 것도 없고, 그래요. 말 그대로 막 갓 태어나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말 그대로 불거숭이 가난하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에게 있어서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봐주시냐? 그게 바로 성삼일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자신의 본질, 자신의 전부, 자기 자신의 존재와 생명을 그것도 아낌없이 충만하게 주는 존재.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을 낳으심으로 바로 그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본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신성의 충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물어요. 하나님이 뭘 영광스러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대변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지구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해요. 자기 영광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젖먹이, 한글에는 유모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그 자기 자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젖먹이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처럼 그리고 또 아버지처럼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없으면 바울이 신경 쓸 일이 그만큼 적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셔야 하지만 자식이 없으면 그만큼 인생 살기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산모가 아이를 잉태하고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를 안 낳으면은 임신해서 9개월 이상 그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고 또 아이를 낳으면 그때부터 계속 또 고생길이 훤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자기를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그 아이가 엄마에게서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엄마를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존재. 거기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자기 그 자녀를 놓고 잉태하고 그래서 그 양육하면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을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딱 보시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보면은 물 위에서 올라오시잖아요. 세례 받을 때 침례 받으니까 물 속에 들어가셨다가 물 위에서 이렇게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성령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재합니다. 이 장면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제 비슷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그걸 이제 묘사한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이 기품이라는 거는 이 물과 같은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위에 그래서 예수님 세례받고 이렇게 올라오신 것과 비슷한 이제
장면인데 거기에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처럼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게 비둘기처럼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그 세례 받으셨으니까 예수님 물 위에서 올라오셔서 예수님 아직 물에 있어요. 물 속에 상체는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물 속에 있는데 그때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과 이게 비슷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게 이제 탄생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 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그게 이제 새 창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 창조의 과정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수면 위에 운행한다 이렇게 돼 뭐 이게 하나님의 영이냐 바람이냐 뭐 그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갈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이나 바람이나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비둘기가 여러분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겠어요? 날개짓을 하면 뭐요? 바람의 움직임이 있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운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새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32장 11절에서는 독수리가 자기 새끼 위에 그 날개를 너풀거린다, 퍼덕인다. 그래서 그 새끼를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그 독수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여기 운행한다는 말 그래서 지킨다,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재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뭐 랍비 문헌에서는 요거를 이제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실제로 이렇게 그렇게 역사하셔서 창조를 하셨다. 여기 이제 비둘기와 같은 그러한 이 움직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또 이제 독수리라고도 나오죠. 사실은 이제 독수리가 참 강한 존재인데 그러나 새끼에게는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나타납니다. 이 아이에게 엄마는 정말 독수리처럼 강한 존재. 그런데 그 강한 존재가 아이를 해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바로 그 가장 강한 그 존재와 능력으로 아이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독수리 새끼에게는 독수리가 비둘기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낳으신 것처럼 이게 기본적으로 존재적인 차원이 다른 일이지만 그러나 기본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낳으신 것처럼 그래서 창조하셨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성자 예수님과 차원이 다른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 차원이 다른 존재지만 그러나 똑같은 원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자기 본질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고 자기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이 마치 맏아들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 동생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라는 건 뭐냐면 무에서 유를 하나님 창조했을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창조하셨다.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재료가 있어서 그죠? 여기 어떤 재료가 있어서 이걸
내가 뭐 진흙이 있는데 그 진흙을 빚어서 이렇게 뭔가를 창조한다. 보통 그리스 신화에서도 그렇고 보통 세상의 신화는 그렇게 창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와 생명 자체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은혜예요. 그냥 은혜가 말 그대로 완전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이 미리 있었으면은 하다못해 우리가 뭐 진흙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흙으로라도 있었으면은 뭔가 있었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그걸 이제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뭔가 어떤 근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에게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베푸는데 보통 그래서 세상에서 은혜를 베풀 때는 여러분 아무에게나 은혜 베풉니까? 은혜 베풀 만한 사람한테만 은혜 베풀죠. 세상에서는 그래요. 이게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뭡니까? 죄인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보다 더한 거예요. 이게 악을 선으로 바꾸신 거. 우리에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존재와 생명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욥이 성경에서 보면 사탄이 욥을 시험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여기 중요한 게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욥한테 잘해주니까 욥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욥이 고난을 당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버릴 거예요. 하나님 나하고 한번 내게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 믿으셨어요.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믿고 사랑할 거라고.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 엄마가 자식이 잘 될 때만 좋아합니까? 물론 잘 되면 기쁨과 영광이죠. 하나님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저 자식이 속을 썩이고 그래서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니까 탕자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이 애타신단 말이에요. 막 창자가 막 끊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내가 반드시 불쌍히 여기라. 내가 저 자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래서 엄마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이 뭐 얼굴이 잘생겨서 공부를 잘할 때만 사랑합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러나 이 자식이 아프고 이러면 더 힘들잖아요. 엄마는 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번 이게 반복해서 나눴지만 사실은 물질적으로 실제로 육체 노동으로 제일 신경을 쓰고 제일 헌신할 때는 자식이 제일 갓난아기로 막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를 때예요. 제일 능력도 없고 제일 아무것도 할 줄 모를 때예요. 제일 못생겼을 때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큰 희생을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 근거 없이. 그리고 뭐예요? 먼저 전부를 주시는. 사람들은 선물 이야기하면 은혜를 얘기할 때든 대부분 우리가 예를 들어 장학금을 줄 때도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 주로 주잖아요, 그죠? 공부 못하는 학생한테 너 공부 못하니까 장학금 받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공부 잘해. 이렇게 장학금 주는 경우는 있습니까? 거의 없죠. 세상의 은혜가 선물이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는 사실은 은혜와 선물이 별로 없어요. 은혜와 선물 얘기하면 전부 다 공짜 좋아하네 뭐 이러면서 되게 이렇게
이야기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래서 선물이 없어요. 선물 은혜 전부 다 네 거 내 거 딱 정확하게 소유권의 경계를 나누는데 민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물로 은혜로 주십니다. 사실 이게 진짜 웃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 모든 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존재와 생명 자체도 있고 사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거 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는데 예? 마치 그거 근데 그게 우리 것인 것처럼 우리는 딱 선을 나눠서 나누고 그래서 네 거 내 거 이렇게 막 이제 따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은혜를 베푸죠? 왜 그렇게 우리의 성자 예수님을 낳으시고 성부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을 낳으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 혼자 행복하게 잘 지내시면 되시지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에게는 그 은혜를 베풀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하나님 새 사람을 만드셨나? 하나님 필요한 게 있어서 사람을 만드셨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꾸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어서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고 또 충성 봉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자꾸 인간들이 착각해요. 그것만큼 큰 착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주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낳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충만해서 사랑이 충만해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인생이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욥이 그래서 아이고 내가 왜 태어났느냐 우리 부모는 왜 날 낳았나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거 믿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짓된 소리를 다 물리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 복음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와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네가 바로 내게 가장 귀한 나에게 내 영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가 또 하나님께 선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에게 존재와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또 나누어 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주간 기도문 따라서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 존재와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 찬양하게 하소서. 그 사랑으로 존재 살아있음 삶 자체가 기쁨이 되고
천국의 행복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대로 사랑하게 하소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 나누어 주게 하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과 은혜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을 따라 살 때,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애 삼아서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주여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고 그게 내 존재의 본질임을 주여 보고 이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